오늘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인사를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누시겠는데, 뭐 외국어는 다 한마디씩들 하시죠? 네. 뭐 일본어를 하시든 중국어를 하시든 영어를 하시든 옆에 사람에게 외국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네, hello. 네, 저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이렇게 펴시고 흔들면서 오잘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오잘. 네, 옆에 분들에게도 오잘. 네, 이 오잘이 어느 나라 말이냐면요. 한국어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요나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떨칠 수 없는 이 의구심, 이거 진짜 사실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화나 진실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역사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는 BC 793년에서 753년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중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뒤에 영상인데 네,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안 되나요? 네, 아마 버전이 좀 달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영상이 뭐냐면 ISIS가 이라크 모술에 있는 요나 무덤 사원이라는 사원을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2017년에 역사적으로 요나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요나 무덤 사원이 폭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 모술에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요나서를 보기 전에 요나서의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이 된 니느웨라는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의 두 번째로 큰 모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술은 지금은 ISIS의 그 테러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폐허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신아시리아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을 그 무렵입니다. 약 BC 759년 정도를 요나가 사역했던 시기로 우리가 보는데요. 아시리아의 세력이 가장 강대해졌을 때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반대로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으면서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도망가 버리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도 싫은 나라였어요. 요나에게는. 우리도 그런 나라 하나 있죠. 네,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저기 어디 그 이름 없는 나라에 축구 시합에서 뭐 10대 0으로 졌다 이래도 별로 상처가 안 되지만
이 나라하고는 동네 그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꼭 그런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요나에게는. 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이 다시스는 한 4,000km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니느웨는 바로 가면 약 한 1,200k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며칠 동안이나 요나서가 기록된 그 내용들이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일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드에벨에서 이제 욥바라는 데로 왔는데, 욥바는 오늘 같으면 인천항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로, 다른 나라들로 가는 배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가드에벨에서 욥바까지 오는데 걸어오면 약 한 3일 길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욥바에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루 정도 됐을 거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욥바에서 니느웨로 갔는데, 이게 욥바인지 아닌지 몰라요. 물고기가 어디에다가 요나를 토해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왔던 욥바항에 토해놨다면 거기서부터 갔다 그러면 한 30일 정도. 그런데 만약 욥바항이 아니라 니느웨 가까운 해변에 물고기가 왁 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시간이 조금 짧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에서 사역하는 것은 요나가 그냥 반나절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신경질이 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1박 2일 했습니다. 그 기간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40일 정도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는 한 달 정도의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에는 3명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 요나 하나님. 시작. 네. 이방인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요나서에는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한번 보죠. 배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할 위기에 이르자 이방인들이 뭘 했습니까? 처음에는 살려고 있는 물건 다 던지고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이세요. 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 선장은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뭐 하고 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거 선지자니까 목사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기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어떨까요? 네, 이방인인데 굉장히 영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질병이다, 전염병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냐?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서원하고 제물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은 어떻습니까? 아시리아 왕은 요나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소문으로 그냥 넘겨버려도 듣고 흘려버려도 될 만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뭘 하냐 하면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하면 될 텐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 아시리아의 왕.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시리아 왕의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미국 분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이래서 뭐야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를 방해해 하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갑자기 금식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식당 운영하는데 다 금식하면 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엄청난 불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악한 길, 즉 우상 숭배를 떠나는 이들의 모습,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요나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이방인들은 준비된 이방인입니다. 시작. 준비된 이방인. 네. 요나서의 이방인들, 준비된 이방인입니다. 저도요, 선교지 다니면서 제가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5개국에서 20개국을 다녔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더니 대부분 정교회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전도에 불이 붙은 친구예요. 근데 전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뒤져서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프린터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읽어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프린터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인도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 카비타라는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그 사르만이라는 신을 섬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을 섬기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서, 의대생이었는데 저희가 만나면서 이 힌두교를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 바로 믿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잘 믿는 형제와 결혼해서 부부가 의사예요.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들이 예수님 믿을까? 얘들이 과연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들을 이방인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캐릭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캐릭터는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 자, 요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나는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성질은 매 같아요. 니느웨 가라,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 나왔으면, 그죠? 그때는 그래도 좀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딱지 난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요나의 모습, 이름값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자, 요나의 고향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눠지는데, 남왕국,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그래도 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왕이 20명 있었는데 20명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요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요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요나는 그 중에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년 동안 거의 신앙의 내리막길만 걷던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요나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숭배자들, 대부분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나름 괜찮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평소에 싫어하던 아시리아에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요나는 하나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죽음을 택합니다. 배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요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요, 선원들에게 이제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는 이제 선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해요. 자기 소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신앙 고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말로 할 줄 알고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성경 통독 이 말을 보고 좀 박수를 쳤어요. 저도 지금 88 통독이라는 그 88일 동안 성경을 읽독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ctm.kr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어로 성경을 타자로 치는 거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절씩 치니까 한 1년이면 일독을 다 성경 전체를 타자를 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계속 저도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고 가치이고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네, 그냥 말씀 이 요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가슴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지금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자, 니느웨에서 왕을 비롯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선교지에서 메시지를 그냥 하루만 전했는데 왕을 비롯해서 온 도시가 다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찬양팀들이 막 기뻐서 뛰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 얼마나 축제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화가 난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다리겠다. 왜?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회개를 한들 40일 지켜보겠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캐릭터 요나는 딴생각 요나.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내대로 생각이 있어요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해오름 교회는 빼고, 네. 목사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하면서 참 건강한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다. 선교 가자 이러면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기도해 볼게요 막 이러면서 핑계 대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 가자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대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소중한 특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특권을 주셨는데, 네, 이 특권을 특권인 줄 모르고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저는요, 제가 10년 동안 매년 거의 절반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2007년도에 해외 미전도 캠퍼스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미전도 캠퍼스 개척하는 일을 다녔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한 9년 동안 25개국에서 380개 정도의 새로운 캠퍼스 사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뭐 헤어론교회 성도들은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시군요. 네. 캠퍼스 하나 개척하는 거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감사하게 한 380개 정도 캠퍼스를 전 세계에 개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특권이에요. 네. 우리에게 그 소중한 일을 맡겨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그거 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캐릭터가 있어요. 세 번째 캐릭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먼저 니느웨라는 선교지를 결정하시고 선교사를 선발을 하세요. 요나라는 선교사를 선발하는데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선교지 결정, 선교사 선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네, 딱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딱 갔는데 폭풍이 바로 몰아쳤어요. 근데 이 폭풍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고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얘기를 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래였을 것 같아요. 뭐 상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물고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서 숨을 몇 초 동안 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몇 초 동안 숨을 쉴 수 있을까? 아마 숨 꼭 참고 아무리 버텨도 한 3분?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너 죽어라 이러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1분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배 떨어져서 30초 내에 요나를 탁 먹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요나가 있는 지점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태평양에 있는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너 지중해 거기 북위 120도 동경 30도 거기 위치에 가서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다가 딱 요나를 받아 먹습니다. 큰 물고기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말 안 들으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을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에게 또 전할 메시지를 주세요. 40일 후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또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 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나가 뭐 엄청 막 열정 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딱지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40일. 무너져. 뭐 이러면서 아마 대충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대충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나가 사역하던 시기에 아수르는 그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하던 때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때가 아시리아의 고난의 시기라고 불려집니다. 군대 장관 그 삼시일루가 큰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아마 코로나 그때 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가난해졌을 때 메시지를 전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사람들 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네요.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은 그 요나의 도착 일정에 딱 맞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5G도 울고 갈 속도로 하루아침에 확 자라는 박넝쿨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벌레들이 보통 잎을 먹습니다. 줄기 안 먹습니다. 질기거든요. 맛없거든요. 잎을 먹는데 이 벌레는 식성이 특이해서 줄기를 먹는 놈이에요. 네, 줄기를 좋아하는 식성을 가진 벌레까지 꼼꼼하게 하나님이, 그 벌레가 먹은 직후에 또 뜨거운 동쪽 바람이 불어와서 잎을 싹 말려버리세요. 이 모든 것을 타이밍 맞게 다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불평하고 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야 요나야, 12만 명 되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 하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재교육해주는, 하나님 후속 교육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하나님은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지를 선정하시고 선교사를 선발하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선교사를 훈련시키시고 폭풍,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까지 하나하나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전할 메시지도 주시고, 요나서의 하나님은요,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 하나님. 네. 요나서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한 도시를 위해서 요나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나온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과 제자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슴 뛰는 특별한 일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나가보면 모르세요. 여러분, 일본 갔다 온 분 계세요? 중국 갔다 온 분 계세요? 네. 안 갔다 왔으면 말을 하지 말어. 가봐야 알아. 어디 대전에 어디 맛집이 있대던데 그거 가봤어? 그거 먹어봐야지. 말로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잠깐 뜨거워질 수 있는데 가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할렐루야. 아직 걸으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정말 선교사 같지도 않은 선교사,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한번 필리핀에 사역하러 간 적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영어가 잘 안 되고.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어이 청년 이리 와봐. 한국말로. 앉아봐. 이거 좀 읽어봐. 그 전도지 주면서 읽으라 그러고. 읽었어? 오케이? 이러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 이게요, 꼭 말을 잘해서 선교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저희 청년팀들이 한번 대학생들이 토고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토고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저녁까지 사역하고 들어와서 그제서야 밥해 먹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우리 와서 밥만 좀 해주세요. 이분은 선교사들 밥 해주시면서 섬겼던 분이세요. 덕분에 우리가 사역을 2배, 3배 했어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다 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서를 보면 이게 니느웨의 구원 역사인지 아니면 요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선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다 스탑되고 하면서 선교사님들도 못 나가시고 단기 선교도 못 나가고 아주 큰 일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3달이면 끝나겠지 이러고 저도 버텼는데요. 2달, 3달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코로나 시대에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교회 그 담임 목사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하나님이 온라인 선교라는 새로운 신무기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선교를 통해서 올 여름에는 저희 CCC에서만 한 73개 팀 정도, 한 1000명 정도가 온라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실도 하고 태권도 교실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글 어스 켜놓고 저희가 같이 기도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먹방, 쿡쇼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애니메이션 파티라든지 그 다음에 K-팝 클래스라든지 특별히 이제 중국 쪽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아요. 1주, 2주만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명씩 새로운 친구들이 현장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 또 개척팀은 아무도 없는 데서 또 개척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달 동안, 2달 동안 우루과이에서 저희가 사역해서 우루과이에서는 한 명도 없던 사역이 지금 70명 정도가 복음을 들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11명이 지금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A6 프로젝트 요거는 며칠 전에 끝났어요. 원래 이렇게 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미국 분이 한 분 저희 팀에 계시긴 한데 하여튼 6명이 시작을 해서 이 6명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7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확장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냥 멤버예요. 리더가 아니고 멤버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 학생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석 달 만에 이 학생들이 순원들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석 달 만에 온라인으로만 24명에 7명에 31명이 지금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명이 리더가 됐고 17명이 예비 리더가 됐습니다. 석 달 만에 온라인으로. 아마 그전 같았으면 시작도 안 해봤을 거예요. 왜? 오프라인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선교의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인도의 확진자들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산소통이라도 어떻게 보내줄까요? 이러고 연락을 했더니 산소통 보낼 수는 있는데 보내봤자 정부에서 다 그냥 가져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랬더니 다 락다운되어 있으니까 생존이 문제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정당 마스크와 또 기본 음식물들 해가지고 패키지로 섬기는 사역들을 지금 2,000 가정 정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한국이 여기에 상당한 재정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도 그런 락다운이 되면 먹고 사는 것,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섬기는 작업들 하고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 Pray for Africa에서 파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는 아메리카 미션 고 해서 아미고, 친구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그 다음에 일본은 자판기, 자판 기도 모임, 자판기. 뭐 이런 식으로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별이 되어주세요. 파스타. 이런 식으로 기도 모임들이 매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 모임, 인도네시아, 인도 다양한 나라들의 기도 모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선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현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선교 못 나가니까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줌으로 그분들 얼굴 보면서 그분들 그쪽도 중계하고 우리도 중계하면서 서로 축복성도 불러주고 그죠? 아까 축복성 부르는데 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축복성을 마음을 담아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불러드린다면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선교 캠프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다가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훨씬 더 많이 모여요. 너무 참가하는 사람도 싸고, 네, 저렴하고 많이 모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하십시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프라인이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는 선교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일단 믿기진 않지만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사역하던 아주 열심히 사역하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어요. 이게 무기가 2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 2가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강력한 선교의 방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야죠. 가야 이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 또 젊으신 분들 80이면 젊으신 거예요. 젊은 사람 이름 10대 20대 아닙니다. 네, 80도 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80대들이 아멘 하신 거죠? 네. 직접 현장에 가시든지
기도하시든지 후원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17,4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7,400개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아직도 그만큼 있어요. 20억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에 그들을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정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면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헤어롬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온라인 선교, 온라인으로 선교하면서 또 선교의 열정 식지 않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나처럼 하나님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차 있진 않은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선교에 대해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어쩌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 흘리는 마음이 없거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요?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나 우리 안에 안전지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지구 반대편의 니느웨 같은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요나 같은 저라도 받아주시고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그 영혼들을 향해 저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가슴 치는 안타까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